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변하는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열매를 적절히 맺지 못하는 내 설교로 인해 몹시 괴로웠던 적이 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정도였다. 교인들은 내 설교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는 침체와 약물 중독,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갈등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그처럼 좋은 설교가라면 왜 교인들은 여전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찬사를 받는 한 목사님의 자기 간증의 일부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그렇게 이어갔던 그 목사님의 간증에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나의 잘못된 습관과 거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의 나를 낮추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대충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아. 나는 은혜 안에 나를 낮추고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의 백성이 되었어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된다면 참으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합니다. 성도가 수없이 노력을 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집을 만들며 찬양을 인도하는 한 유명한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되는 찬양 일정에 영적 고갈 상태, 심령의 불평이 섞이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에서 찬양 집회를 그렇게 인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의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찰싹찰싹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높아지고 찬양이 거의 절정으로 닿을 때쯤 그 청년은 열기가 점점 뜨거워져서 자신의 뺨을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청년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간사님께서 의아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그 청년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은 청년이 왜 그렇게 찬양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의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위해 찬양을 인도했던 간사는 청년에게 잃어버린 한쪽 팔은 원망이 아니라 남은 한 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청년을 통해 간사님에게도 은혜가 임했고 회복하고 충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금년이 이제 약 3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새빛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지를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언어와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 원래의 우리 모습 안에 우리에게 없는 팔 하나뿐인 정말로 비참한 우리의 상태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행 본문에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나오미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닥친 그 흉년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녀는 원망을 했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사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웃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자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야. 거기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이름을 주셨지만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토할 정도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로 넘쳤습니다. 그녀의 흉년을 통한 상처는 그녀에게 깊은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한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괴로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나오미는 변화했습니다. 우리 19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잘 나가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던 실패한 자가 다른 일을 긍정하며 축복하는 일로 변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잘못된 원인들을 찾고 따지고 이러기가 일쑤죠. 그런데 나오미가 변화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데 그녀의 입에서 이미 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름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징계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원망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었죠. 그녀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그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회와 농경 사회를 정확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방 여자인 룻이 이 많은 곡식을 주워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무언가를 따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다른 일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누는 복은 무엇이지요? 내게 가진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는 뭐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맞추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뭐 이가 잘 안 돼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한참 많이 들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셨다 돈을. 그렇게 누군가 간증했더니 어떤 분이 옆에 있었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없던 이가 새롭게 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질 때, 그렇게 절대로 이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새롭게 생리가 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아무리 딱딱해도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꿉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로 응어러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바꿉니다. 상처에 붙어있는 죄,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받은 은혜는 약간의 먹을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약간은 아니죠. 쌀 한 포대 정도는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에서 먹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각으로 나오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눈,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눈, 경험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상처와 죄로 뒤틀린 모습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그 상대방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영적으로 겪고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자가 대체 무슨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 상처보다 더 큰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처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복이 너무 크기에 그에게서 복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원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그런가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한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권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빛교회가 겪어야 될 질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역의 범위를 주셨지만 또 앞서 주신 것이 다음 세대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은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언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면 거기에는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은혜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언어가 변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참으로 우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되어 어렸을 때요 고아처럼 자랐고, 그리고 유배 가서 생긴 자식도 병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와 벌,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깊은 인생의 고뇌,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바로 한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그를 자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돛, 나침판이 되어주셨습니다. 은혜 받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누구라도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은 굶지 않고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작은 소망이라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절망이 지속되는 상황이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그 절망이 걷어지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20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망에서 보냈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토록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오늘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에 또다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엘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을 팔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땅을 빼앗기거나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루어주고 사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신앙 안에서의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친족을 그렇게 사주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나오미, 룻,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위해 값을 대신 치러주고 땅을 돌려줄 그런 기업 물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이 되어야 하고요. 기업 물을 자는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자의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고백 속에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절망 속에 있던 그 여인을 구원하고 꺼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절망과도 같은 두 여인을 구하기 위해 보아스를 통해 대신 값을 치르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이죠. 그녀는 볼이 한 에바를 가져온 룻에게 일어난 은혜 속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차있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던 나오미의 삶이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삶이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의 빛 되시는 소망,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죄신 대값을 치르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그분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아닌 산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리스도의 예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성도의 삶은 얼마나 큰 소망으로 뛰어가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여,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보게 하십니다. 지금 무력한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산 소망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새빛 여러분,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한 소망을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디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산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와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첫 시작이 어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흉년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으로 간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걷어차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누리히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수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였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은혜 안에 있는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형편에 따라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는 여인이었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쉬 저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은혜 앞에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무엇이 좋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 전해지는 룻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보아스의 말을 순종하여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룻은 21절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이 익숙치 않은 룻에게 소녀라고 수정해주며 소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겉면을 풀어서 순종하라고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 말대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도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으니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순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받을 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우리의 순종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자기를 포기하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합니다. 죄가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십니다. 때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생리가 날 수 있도록 이가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은혜에 순종하며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며 성장하고 변화하게 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개역 한글의 표현으로는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 은혜 안에 순종의 여인으로 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은혜 안에 순종케 하심으로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장케 해 나가십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변화케 하는 그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그렇게 양육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도서는 목회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가 경건치 못한 것을 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성도의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화 가정에 대한 이해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입니다. 잘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은혜로 양육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은혜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은혜로 변화될 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 같이 저는 나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저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었고 변화될 것이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말이죠.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반드시 바꿀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르신다, 양육하신다. 바꾸어 목회의 지침서로 쓰여진 디도서의 뜻대로 새빛교회 성도의 양육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 성화의 과정에서 있는 성도에게 은혜 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다른 면이 있음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기대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 가기 전에는 내가 싫더라도 세상 속으로 나가고 은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감정을 건드릴지라도 우리 편에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보리 한 에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리 한 에바를 주셨으니 내가 축복받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이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축복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수개월 동안 보아스의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죠.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막 베들레헴에 와서 은혜 안에서 구원의 여정이 끊어지고 잘못되고 밖으로 다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름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은혜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보아스가 준 그 말대로 그렇게 준행하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입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밭도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밭에 가서 주워오면 이런 은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자꾸 기웃거리고 주변을 가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은혜는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참으로 받은 은혜는 바로 순종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에게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에게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에 실족치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디도서 말씀에 경건이라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경건하는 삶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양육되면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해 나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근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나이 먹고 예배드리는 연차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연차가 쌓이고 기도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성도와 교제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근사하고 우리 성도가 도전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젊어서 치열하게 자신의 의견들 때문에 배우자와 싸웁니다. 사랑함에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을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부부가 순종해 나가고 잘 안 되지만 순종해 나가면 조금씩 그 치열했던 싸움들이, 갈등들이 주 안에 서로를 바라봄으로 가끔씩은 그래도 그렇게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과도 같았던 부부의 생활들이 주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해 나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이기에 또 욕심이기에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걸 듣지 않을 때는 분노를 쏟아대고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빚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여정에서 신앙의 연차가 깊어 간다는 것은 원수 같은 배우자가 주 안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이가 결혼할 때 결혼이 참으로 힘들 텐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빚어져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를 주님의 눈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그릇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죄악으로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은혜 받아 포도주로 변화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 아닌데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어려운가요? 그래도 그냥 얼핏 생각에 내가 변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했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변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되었듯이, 그렇게 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벗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은혜 안에 순종하고 순종의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넘어져 낙심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이쿠, 내가 또 모압 땅에 있었던 표시가 났구나. 아, 참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지. 은혜 안으로 더욱 깊숙이, 주님 말씀 안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우리에게 각자 어디 가까이 있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말씀으로 선물하신 그 소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에 진정으로 변하기만 하면 모든 주위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룻이 나오미를 은혜 안에 변하게 했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변한다면 우리 배우자가, 자녀가 당장은 혹 아닐지라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의 일터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띌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변화하여 은혜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닌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산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 가는 세빛이 되길,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